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누실 은혜의 제목은 믿음의 통로, 믿음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꿈을 꿨어요. 어제 꿈을 꿨는데 두 가지 꿈을 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 동네, 우리 집이 그 전쟁이 일어났는지 화재가 났는지 완전히 초토화된 거예요. 우리 동네가. 그래서 막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집이 막 망가지고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그런 장면을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우리 집인데 그래가지고 다시 하니까 우리 집이 또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들어갔어요. 제가 또 집에서 이렇게 또 다른 꿈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 집이 우리 동네가 없어진 거예요. 그 꿈을 해석하는데 조언을 구하고 해석하는데 지금 이 시대의 영적 상황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영적인 상황이다. 영적으로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전쟁터처럼 피폐해지고 망하고 그런 상황 같다 그런 영적인 감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아침마다 호세아 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 나의 하나님이 백성을 버리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요. 그래서 버림받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이 시대도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영적인 상황은 이미 전쟁이 일어나서 멸망하고 여기 보세요. 집중하세요. 멸망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꿈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마음의 상황.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황폐하고 막 아무 집도 없어지고 그런 건 없나요? 혹시? 그걸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상황, 우리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의 통로인데 믿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우리가 교회 오면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예수님의 삶을, 구원을, 십자가를, 부활을 믿는 거. 그 교리적인 걸 믿는 거예요. 믿음의 통로가 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 기초죠. 예수를 믿는 거. 예수를 믿죠? 경미자매도 예수를 믿죠? 자, 믿음의 통로가 되려면 믿음 생활을 잘해야 돼. 잘해야 되는 건 믿음의 형식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해야죠.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헌금 생활, 기도 생활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잘해야만 믿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생활에 방해거들을 제거해야 돼요. 내가 믿음을 생활을 해야 되는데 방해가 뭐가 있나? 방해거리를 찾아가고 하나하나 제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6절에는 불화살이 나와요. 불화살을 인식하고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꿈 얘기도 했지만 어디서 화살이 날아오는지 몰라요. 마귀가 막 쏘는 거야. 근데 왜 하필 불화살을 쏴요? 그냥 화살 쏘면 되지 왜 불화살을 쏠까요? 불화살은 여기 탁 맞으면 여기가 저기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여기다 떼갖고 이 옷을 화상을 입게 만들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화살이 상징하는 게 두려움,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말, 사탄의 참소예요.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말, 야, 너 못났어, 너 못생겼어, 너 가난해, 너 공부 능력이 없어. 이게 불화살이에요. 우리를 죽이는 거. 불화살을 맞춰갖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너는 공부도 못해, 왜 안 해? 너는 죽을 거야. 부정적인 얘기들이 불화살이에요. 내 주변의 사람들에서 내가 하는 말이라 사탄이 나를 이렇게 하는 말이 불화살인 거죠. 불화살은 계속 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생각을 해보고 찾아보고 있어요. 근데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통로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해요. 자녀들이 있어요. 5월은 가정의 날이라 자녀들도 키우는데 자녀들을 믿음의 통로가 내가 돼야 돼요. 자녀들에게. 요즘에는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아서 출생률 초등학교도 폐교가 많이 돼요. 없어지고 젊은 세대 일할 사람이 없어지고 나이가 점점 이렇게 세대가 없어지는 거야. 인구가 절벽
없어지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도 많이 없어지고, 응?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우리 노동자를 하잖아요. 근로자들. 부천에도 근로자들이 많이 있어. 외국인 노동자들. 응? 그래서 그런 세대 가운데 여름 성야도 되면 성명학교 하는 부천 우리 지방에서 많이 없어요. 지방에 2개가 합해갖고 여름 성도 4경이에요. 아이가 없으니까. 그럴 때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세대 어떻게 믿음의 통로가 될 것이냐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믿음의 통로가 될 것이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부모님 어려운 혼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평상시에는 몰라. 근데 어려운 환경이 되면 어려운 가운데 처하면 그 환란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극복하고 살아가는 걸 보여줘야 돼. 우리 평상시에는 그 믿음 뭐 없어도 되는 것 같고 그냥 교회 한번 나오면 그렇지만 어려운 환란이 오면 힘든 경제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환경적으로든 어려운 상황이 오면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믿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환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에게. 우리 아이에게. 주인이 원하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주인이 원하는 뜻이 있어. 근데 아빠 마음대로 해. 엄마 마음대로 해. 그게 아니라 우리 가족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우리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마음에 평안이 오면서 이렇게 확신이 와요. 어떻게 알아야 마음이 그게 와요. 그렇게 기도해보셨어요? 결정해보셨어요? 그러면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통로가 되는 것이 믿음의 중요한 우리가 살아갈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 가족과 다음 세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저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모델로 보여줘야 돼요. 자, 믿음의 통로가 되어서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통로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일단 끄세요. 믿음의 통로가 될 것이냐? 이런 것도 많이 믿음 생활하는데 교회 들어올 때 예배 드릴 때 진동으로 해놓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믿음 생활. 믿음의 방패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힘들죠? 세변형성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방패가 있나? 믿음의 방패가 없어요? 상징이에요. 우리 초등학생에 있어서 얘기하지만 상징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방패에 연결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방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고대 전쟁 시 전투가 벌어지면 이 방패들을 서로 짜맞추어서 연결했습니다. 영화, 그런 영화 보면 고대 전쟁 영화 방패를 두고 군사를 쫙 일렬로 방패를 막는 거예요. 멀리서 화살이 수천 개가 날아오면 방패로 막아지는 거죠. 그러면 최전선에 벽을 만들거나 머리를 보호하는 지붕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방패로. 화살을 막기 위해서였어요. 전투 시작 전에 가죽을 물에 적셔가지고 그 나무로 만든 방패에다가 붙였어요. 가죽을. 그러면 불화살이 날아와도 화살이 불에 붙여갖고 날아와도 그 가죽을 뚫어도 가죽에 잘 물이 축축하니까 안 탄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화살을 막을 수 있었어요. 불화살은 사도 바울 당시 이단의 공격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박해 등을 말해줍니다. 지금도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신천지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속적으로 내리는 유혹의 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신앙생활 할 때 유혹하는 거야. 야, 너 예수님 모른다고 해. 너 살아야지. 이렇게 유혹하는 거야. 야, 주일날 교회 가지 마. 그 여행 가라. 산에 등산하면 가라.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 많이 했어요? 우리 희수. 유혹 안 했니? 거기서 매일 주일에 간다. 교회 간다는 거죠. 유혹을 이기는 게 유혹을 이겨서 방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과 신자들의 쓴뿌리. 두려움 뭐가 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까? 나는 어디서 살까? 그런 두려움. 두려움과 신자들 쓴뿌리 뭐예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그런 노래도 있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게 쓴뿌리예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이거 있잖아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쓴뿌리예요. 미워, 다퉈, 시기에, 질투해. 그리고 비판하는 거. 남을 칭찬하고 격려주는 게 아니라 비판하고 험담하는 게 쓴뿌리. 이 쓴뿌리하고 두려움이 뭐예요? 불화살이라. 불화살. 상징을 얘기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우리 성도님? 불화살이요? 네. 네. 맞아요. 이게 상징이에요. 불화살이 그냥 실제로 불화살이라 그걸 상징으로 빗대서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불화살이에요? 분노, 억울함과 피의식, 분노가 있어. 왜 화가 나는 거예요? 억울하니까. 우리 다 억울함을 경험해. 아빠도 그렇고 희수도 그렇고 다 경험해. 피의식. 나만 피해를 봤다. 왜 나만 그러냐? 근데 왜 나만 그러냐 해서 연합에서는 하나님이 그걸 무슨 뜻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렇게 되면 분노를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 단결을 해칠 수 있는 분열 등을 가리키는 것이 불화살이에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 네 쪽파, 내 쪽파, 쪽파, 대파, 양파, 쪽파, 대파, 양파, 바울파, 아볼로파. 쉬워요? 오늘 좀 쉽게 하려고 우리 아이가 초동생이 있어서 쪽파, 대파, 양파, 아볼로파, 바울파. 사도 바울 당시에 바울을 막 추종하고 바울을 따르는 사람 있고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 있고 누구 게바 베드로파 있고 막 그런 거야. 교회 안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주님을 모시는 사람들이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불화살이에요. 이 불화살을 막아야 합니다. 뭘로? 믿음으로 막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불화살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말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히 열린 마음이에요. 에베소서에서 더 뉘앙스는 에베소의 믿음의 뉘앙스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다. 에베소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세미나 성경. 이 뜻은 뭐냐면 믿음의 역할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그런 거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라는 말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를 적극적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믿는 자를 해치고 두려움으로 퍼뜨리는 우리 원수 마귀의 불같은 공격을 꺼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방패를 가지라는 것은 아침마다 일어나는 세팅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세팅해야 돼. 오늘 일어났구나.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주님이 나를 지켜줄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 생각을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세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 하나님, 살아계신 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오늘 딱 일어나면 하나님은 살아계셔. 나를 지키시고 도와주시겠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믿음이 세팅이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화양고야 세미나. 오늘 여기 선포문 갖다 놨어요. 한 달 동안에 내내 이것은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 거예요. 선포. 그게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회의가 있는데 오늘 일이 있는데 오늘 어디 가야 되는데 걱정해. 그리고 그냥 주님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출근했어. 그러면 세팅이 안 되고 믿음으로 내 마음을 방패를 못 든 거예요. 마음의 세팅은 믿음으로 세팅하는 것은 방패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데 방패 안 들고 나면 300 같은 영화 그런 영화에 보면 화살이 수만 개 수천 개가 삼국지에도 많아요. 날아오는데 그러면 금방 꼽혀서 죽잖아요. 불화살은 옷에 맞아서 죽어요. 믿음의 세팅을 해야겠어 안 해야겠어? 방패를 들어야겠어 안 들어야겠어? 들어야 됩니다. 안 들으면 죽어요. 우리가 이 세상은 지금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많아요. 우리를 공격하는 게 많아요. 너는 못났어. 너는 거기 있어. 너는 비열해. 너는 천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아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하는 거, 세팅을 해야 되는 거.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자꾸 선포하고 이겨내야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무시하는 사람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저그 백성교에서 배운 게 저 뭐였죠? 생각을 그렇게 해야 돼. 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두 번째, 구원의 투구.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공급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믿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투구는 어떤 거요? 머리에 쓰는 거예요. 머리.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한 마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연합이란 단어 우리 초등생 몰라서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연합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에 있어요? 멀리 계시지 않아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고 조용히 마음속에서 주님을 부르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주님 하면 저 하늘에서 울리는 내 마음속에서 그래 왜 그러니 또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마음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자리를 잡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 것입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일종의 모자입니다. 화살이 날아와서 머리를 공격할 때 투구가 말아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가. 이것을 잘 아시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예요. 범죄를 주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서 구원의 투구라고 했잖아요. 이 구원의 투구는 머리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머리에서 어떤 기능을 이 머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을 해요. 아 오늘은 무슨 일이 있다. 오늘 뭘 해야 돼. 아 오늘 학교에서 숙제가 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상징적으로 마귀가 공격한다는 거예요. 화살로, 불화살로. 생각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 학교 가고 싶다. 아, 직장 가고 싶다. 생각을 하면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주고 누굴 미워하게 만들고 감정을 격하게 만들고 예? 머리에서 하는 것이 생각, 이성적인 거, 감정. 그 생각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불화살로. 화살로 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 8절 이게 생각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야 내가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안 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목사로 세우셨어. 신학 공부 나 7년 했고 수업료 되게 많이 지불했어요. 몇 천만 원 냈어요. 그 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누가 내주기도 하고 누님이 내주기도 하고 총장님은 여기서 교수님 내주기도 하고 내가 돈 벌어서 내기도 하고 그러면 7년 동안 대학 등록비 얼마나 비싼 줄 알아요? 300만 원 하나밖에. 근데 그걸 다 내가 냈어요? 내가 벌어서 냈어요? 내가 벌어서 낸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야. 여기까지 오기까지 예? 여러분 예? 경민이 여기 다 오기까지 여러분의 힘으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호의를 베풀어서 온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셨어요? 그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게 내 생각을 단속하고 부정적으로 안 되게 만드는 근거가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은혜, 또 구원에 받고 믿음 생활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목사님 기도하기를 우리 교회가 이전에서 더 좋은 곳에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은혜를 받아 우리가 갈 수 없어. 돈이 많이 들어요. 저기 큰 데로 2층으로 3층으로 올라가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 돈을 누가 줄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받는 거, 은혜로. 그렇잖아요. 제가 돈 벌어서 한 달에 300만 원 벌어서 막 저축해서 그러면 10년을 해야겠네. 아니,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은혜라는 생각을 가지면 투구가 쓰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은혜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율법이 아니고 은혜로 봐야만 구원의 투구가 서서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는 불화살이 들어왔을 때 생각을 지켜는 거예요. 원망, 불평, 짜증으로 하면은 못 지키는 거예요. 막 투가 뚫려갖고 화살을 맞고 머리 맞고 머리에 화살이 뚫렸어요. 그럼 죽는 거죠. 이순신 장군이 어디 맞아 돌아가셨어요? 시간이 못 바뀌어서. 내가 얘기 잘하잖아. 이순신 장군은 총알을 맞았어요. 일본 외국한테. 아니 화살을 맞았나? 그거지 못 바뀌어서 돌아가셨다니까. 그거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아니 우리 집사님들이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백성이 뭐. 자 조용히 하세요. 충분히 이해했어요. 자 세 번째 방해되니까 이순신장은 총탄에 맞아서 죽었어요. 화살이 아니에요. 자 세 번. 근데 우리 영화 생각나요? 고지전이라는 영화 봤어요? 고지전 영화 봤어요. 우리는 튼튼한 고지를 점령해서 하늘의 고지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보면 하늘에 함께 앉히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에 함께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면 땅의 밑에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네? 비행기 타면 땅의 밑에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서 다 내려다보는 겁니다. 장기 바둑의 수가 보이는 거예요. 네? 전쟁의 수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과 싸움터가 보이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 구원의 투구로 자꾸 예수님 생각을 하고 그러면 내 삶의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직장생활이 보이고 가족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왜? 하늘에 있으니까 우리는. 위치는 예수님과 하늘에 앉았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5절이 분명히 구원의 투구, 구원의 그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하늘에 있어. 땅에 있지 않아. 우리 위치는 땅에 있지 않아. 땅에 있으면 맨날 땅의 것 생각해. 먹고 살고 내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런데 하늘에 있어. 다 보이는 거야. 미래가 다 보여. 미래. 여러분 다 미래 말해줄까요? 여러분 미래는 천국이에요. 미래는 행복이에요. 미래는 기쁨이에요. 왜? 다 보이니까. 땅에만 보면 그게 안 보인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나 미래를 보면 우리 아이 미래 위대한 사람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걸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다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보면서 하는 싸움을 하게 된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기독교